오늘은 관계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동화 작가 톤 텔레헨의 저서인 고슴도치의 소원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관계에 대한 딜레마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입장이 되어서 누구랑 가까이 하기에는 뭔가 불편하고 멀리 떨어지면 얼어 죽는 그런 고슴도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고슴도치가 다른 동물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과 혼자 있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는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외롭지만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이 인간의 이 고뇌를 그대로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슴도치는 집에 친구들을 초대하려고 초대장을 뭐라고 써야 될지부터 망설이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겨우 다 썼는데 이걸 보낼 용기가 없어서 다시 서랍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초대장을 받았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이 초대장을 받고 올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케이크만 사오면 어떡하지? 안 온다고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왔는데 막상 즐거워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상상과 막 악몽 같은 것들을 계속 꾸면서 이 관계에 대한 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 고슴도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번 또 시간이 되시면 여기 도서관에 다 책이 있더라고요. 한번 또 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인 게 나을까? 아니야. 이대로 혼자 있다가는 정말 나 고독사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어울리기에는 너무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소비돼. 너무 불편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관계에 대한 우리의 어려움과 고민이 주님과의 관계에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의 관계에도 이 관계가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멀리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애매한 관계 속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교회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계속 교회의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자니 너무 불편하고 힘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먼저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정립한다면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다른 관계들로부터 이 관계성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조명하시어 여러분들 가운데 꼭 필요한 생명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고 성경은 자주 묘사하고 고백했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서 수십 년간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지냈던 이 야곱의 그 고단한 인생길을 그는 그래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도 양을 길렀거든요. 야곱도 양을 쳤거든요. 자기가 양을 그렇게 보호하고 기르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길러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또한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늑대나 곰이 양들을 해하려고 이 담을 넘어오려 할 때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양을 먹이고 또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양에게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꼴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목자와 양의 관계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원수들과 전쟁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자기 나라가 계속해서 소산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도 고백했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목자와 양으로 고백하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국가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도 목자와 양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도 많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와 그 백성과의 관계도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나 다음에 이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보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 다음에 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설명할 때 그들 중에 출입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무리 중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늑대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에요. 누구만이 출입할 수 있습니까? 목자만이 출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세워 주시는 것으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와 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의 대표적인 비유, 관계성을 목자와 양으로 성경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와의 관계도 그 지도자가 구원자는 아니지만 그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지도자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도자와 백성과의 관계도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좀 다소 어색한 표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서 절도와 강도, 도둑과 강도를 먼저 소개한다는 점이 매우 좀 독특합니다. 그냥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1절에 제일 첫 마디를 절도와 강도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연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리더들이 목자와 양떼를 돌보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냈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던 많은 리더들이 양을 돌보는 자가 아니라 양을 자기 먹이로 삼고 자기 배를 불리며 양의 생명보다는 자기의 생명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이 그동안에 많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증거되어지고 있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무를 맡은 지도자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먹이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은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자,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민족을 다스리라고 세워준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형통하지 못하며 그래서 모든 양떼들이 다 흩어졌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목자들 가운데 참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들, 강도 같은 목자들, 도둑 같은 목자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먹이라고 보냈는데 그들을 굶기고 자신의 배만 불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참 목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2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꾼 목자들, 거짓 목자들을 내가 다 심판하고 이제는 내가 참된 목자, 한 목자, 진정으로 너희를 먹이는 목자, 진정으로 너희를 잘 인도하는 목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 절도와 강도를 먼저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 목자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나는 사꾼이 아니야. 나는 내 배를 불리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죽여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참 목자야. 나를 따르는 자들은 너희들이 꼴을 먹을 것이며 나를 따르는 자들은 너희들은 비로소 안전할 거야. 그래서 강도와 절도와 나는 완전히 달라 하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한 목자, 참 목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목자예요. 문으로 안 들어가고 계속 담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강도며 절도며 도둑이죠.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많이 참된 목자요, 그분을 따를 때 진정한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요 양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양입니다. 양과 목자는 그냥 그저 존재하는 존재, 그냥 같이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양과 목자는 목자가 없이는 양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은 9장 다음에 바로 등장하죠. 쉬운 퀴즈 하나 드릴까요? 9장 다음은 연결될까 안 될까요? 되죠. 9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서 눈을 뜨는 장면이었죠. 여러분, 양의 가장 여러분 알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이 뭐예요? 눈이 안 좋죠. 이게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처럼 양들의 시력도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또 말씀과 성령의 은으로 영의 눈이 뜨여졌던 그 시각장애인처럼 양도 목자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을 때 기뻐해 줬죠. 축하해 줬죠. 박수 쳐줬죠. 너무 잘 됐다고 안아줬죠. 아닙니다. 눈 뜬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안식일에 도대체 어디서 눈을 뜬단 말이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협박하면서 오히려 눈 뜬 사람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목자였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사꾼 목자였다, 거짓 목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연결해서 잘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양무리에게 접근하는 부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둘은 똑같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상은 들추어 보면 한 부류는 절도와 강도요, 한 부류는 참된 목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들의 참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양을 기르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말 두말할 것 없이 무리 짓는 습성이래요. 양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떼지어서 다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맹수와는 달리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손톱이 곰처럼 손톱이 날카롭다든지 뭐 맹수들처럼 이빨이 날카롭다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무리를 지어 다녀야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떼를 지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어떤 동물보다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동물보다도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을 기르는 그 목자들이 하나로 입을 모아서 말하는 양의 특징은 고집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린 다 양 같은데 우리가 딱 누구 같다는 거예요? 양 같다는 말이죠. 근데 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뭐예요? 각기 다 제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통제를 잘 따른단 말이에요? 안 따른단 말이에요? 안 따른다. 고집이 엄청 세요. 그럼 양의 특징을 한번 모아봅시다. 양은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는 매우 연약한 짐승이에요. 스스로는 풀과 물을 찾아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지한데 또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고집은 엄청 세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늘 위험에 빠지게 되죠. 오늘 제가 영상 2개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영상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게 양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너무 빨리 지나갔죠. 저는 이 영상을 한 50번은 봤어요. 근데 여러분 50번 한번 보세요. 눈물이 납니다. 딱 저 같은 거예요. 야, 처음에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계속 보면요. 딱 저 같은 50번 틀어주려고 하신 거 아니죠? 정말 저 같아요. 했던 실수 또 하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이번에는 진짜 좀 다르게 반응해야지.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끊임없이 해도 또 똑같은 구덩이에 또 빠지고 또 위험한 곳으로 또 들어가고 있는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재밌지만 슬퍼서 이걸 우프다고 하나요? 우매하고 지혜롭지 못하여 늘 위험천만하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내게 맡기신 이 자리에서 넘어지지만 실수하지만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금 나를 기르고 계시고, 지금 나를 돕고 계시고, 지금 나를 위험에서 건지고 계시고, 지금 나를 먹이시며 쉬게 하시는 덕분이라는 생각에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요즘에 감사한 것은요, 목사님 예전보다 이런 부분 목사님 참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목사님 참 이런 부분은 진짜 많이 노력하시고 좋아지신 것 같아요. 뭐 예전에도 참 좋았지만 지금은 진짜 훌륭해지셨어요. 이런 말 들으면요 너무 기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자께서 저를 길러주신 덕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옛날에는 사람이 참 괜찮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참 솔직하고 진실했는데, 옛날엔 참 열심히 살더니만 우리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목자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그저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의롭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외부에서 나를 건져 주시면 나는 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는 오직 목자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로 여러분들 지내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음성을 따르는 관계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따릅니다. 목자가요, 아침 일찍이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양을 불러요. 양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누구 부르면 한 마리씩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는 그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물을 마시러 또 풀을 먹으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목자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외모로 분별할까요? 우리 목자는 장발이었어. 그걸로 구분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은 뭐가 안 좋아요? 눈이 안 좋다고요. 외모로 구별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목자를 구분할까요? 음성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의 음성을 안단 말이에요. 도둑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이름 불러도 반응도 안 합니다. 강도들이 가자 해도 아무도 안 따릅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은 따르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영상 한번 봅시다. 거들떠도 안 보죠. 양들은 목자냐 목자가 아니냐, 내가 이를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를 음성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목자는 정말 나를 위한다. 이 목자는 정말 나를 먹인다. 이 목자를 따르면 정말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구분하고 알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목자 흉내를 내도 그를 따르면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오히려 목자의 음성에는 따른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돌보는 목자가 누구인지를 양들은 음성을 통해 압니다. 목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외면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법이며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다시 9장에 나왔던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와 조금 연관시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한 번도 자기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에게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장애를 가졌을까라고 수군거리면서 지나가는 자신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목소리만 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사람이 저런 장애를 가진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게 찾아오시더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그 시각장애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이 음성은 사꾼의 음성이 아니요, 이 음성은 낯선 사람의 음성이 아니요, 내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난치나 실로암까지 나보고 어떻게 가란 말이야?
그리고 실로암 가서 이거를 이거 씻으러 할 것 같으면 왜 내 눈에다가 이걸 묻히고 난리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 음성을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자의 음성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눈을 씻었더니 눈을 뜨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눈을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저 뭐하는 짓이야? 다 정죄하는 눈빛이었어요. 너 솔직하게 말해. 너 사실은 눈 안 감은 사람이지? 너 솔직하게 말해. 예수가 널 눈뜨게 한 거 아니라고 말해. 바리새인들이 협박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부모를 데리고 와가지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시각장애인, 눈을 뜬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그 말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께서 나를 눈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당신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음성 분별합니까? 못 분별합니까? 분별하고 있죠. 사꾼의 이야기는 안 들어요. 계속 받아칩니다. 목자의 음성에는 계속 반응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에 내가 주를 믿나이다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그 음성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양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하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음성에는 반응하며 따라갑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멀어지기에는 애매한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냥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죽게 만드는 그 음성에는 여러분은 반응하지 않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반응하며 그 주를 따를 때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만족.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절도와 강도의 그 음성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참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내가 따르며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까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관계를 설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거침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고 자신은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